사무엘상 20장 35절 보겠습니다. 2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39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4권, 우리 개역 성경과 함께 보겠습니다. 184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35절부터 39절 말씀 그리고 또 40절에서부터 42절 말씀 이제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요약되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20장 30절에서부터 34절에는 이 사건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어가면서 전체 사무엘 주제를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죠. 18장 6절에서부터 20장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나오죠. 그럼 저걸 연결을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그 성경을 연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게 사실 고유한 접속사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이 감정에는 벌써 이렇게 굉장한 부담이 몰려오죠. 상식이 무너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본문의 기초를 두고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되면 벌써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야기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연결어로 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들이 18장 6절에서부터 지난 20장 34절까지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었고요. 그 전개되는 내용 중간중간에 해석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해석은 결국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들이 나왔던 거죠. 이것은 다윗 왕국을 건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성취 섭리이신데 그 방법은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나왔던 사실은 몇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베냐민 지파 사울은 약속한 지파에 약속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세워주실 때 백성들에게는 왕을 요구해서 주는 거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왕의 제도인 것까지 알려주면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제도를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 왕의 제도를 알려줬단 말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사울 왕의 통치는 율법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왕들이 요구하는, 인간 왕이 하고 싶어 하고 인간 왕이 어떻게 해주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르기 때문에 사울 왕의 통치는, 사울 왕이 시작한 그 통치는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것은 왕이나 백성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이 제도가 나를 배반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반한 일을 다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후회하셨다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인간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확정하는 표현이 후회하셨다라는 거고요. 그 후회하심 이후에 사울 왕은 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딱한 왕이죠. 원하지도 않았고 왕 되려고 할 때 숨었고, 숨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기 숨었다라고 알려줘요. 이런 장면들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뭔지, 뭐 사무엘 보고 찾아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숨어 있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약속하신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세우시고 내 이름을 두고 있는 왕국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세 가지 시련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뭐 이제 다윗 왕이 받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에 언약대로 이루시기도 하고 다윗에게는 시련을 통해서 그 왕국의 통치자가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수십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가족들까지, 사울의 가족들, 딸과 아들들까지도 아버지로부터 분리해서 다윗을 돕는 이런 형국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4절에 보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너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너무 슬퍼서 다윗을 위해서 음식도 먹질 않는, 이렇게 사울 아들의 마음을 뺏어서 진짜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구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다윗을 시련 가운데 두는 이런 기가 막힌 이 섭리를 누구의 발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련이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시련에서는 더 드러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면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대학반 주일 강론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면서 다 설명을 우리가 했죠. 다 살펴보고 확인했어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상심하고 다윗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크고 어떤 방식으로든 다윗을 아버지로부터 보호받게 하고자 하는 이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약속한 대로 살려주는 방도를 지금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화살을 멀리 쏘면 다윗 너는 도망을 가라. 그러니까 이 활 쏠 정도니까 사울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죠.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고 또 요나단은 다윗이 가까이 있어야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울은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죽이고 싶은 거죠. 뭐 엄청난 욕을 하잖아요.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그러고도 네 왕국이 온전할 줄 아느냐 하면서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정도로 뭐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하죠.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고 넌 이걸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라. 다윗을 만나야 되니까요. 41절에 보면 아이가 가매 다윗이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피차 문 안으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요나단이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으로 하여금 아버지 바울은 배신하게 하고 이 전체 일을 끌어가는 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힘든데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과 맹세하고 이 일은 여호와의 맹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할수록 누구의 말은 더 거역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말을 더 거역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아직도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강론을 한다는 게 진짜 이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풀고 이걸 좀 하고 싶죠. 사실 이렇게 좀 강의할 때는 이런 걸 좀 이렇게 되는데 뭐 아직은 뭐 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막 보다가 자다가 막 이래 돼. 이게 뭐 참 희한합니다, 진짜. 예.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에 저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련이잖아요.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건립을 위한 겁니다. 다윗 왕의 건립은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맹세로 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맹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사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에게 계시리라. 그 요나단 이런 거죠. 당신이 너가 왕이 된다. 그런데 이 일을 여호와가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나 너나 나도 아버지는 대적자가 돼서 패할 것이고 나도 왕자이지만 내가 왕이 될 일이 없는데 내 가문은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것을 너가 만약에 살면 내 가문을 살려서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게 해달라.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말씀드린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붙여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본문을 단지 듣거나 뭐 이렇게 진짜 확인하는 어떤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이런 걸 캐내기는 어렵지 않나. 이걸 이제 강론집은 풀어주고 있고요. 장차 이 일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동을 시킨다면 그리스도가 세우실 교회는 더 하겠죠. 어느 정도로 더 하느냐? 하늘에 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가족 관계나 감정의 관계를 남겨두면 될까요? 안 남긴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다 끝낸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족 관계부터 해체하죠. 그리고 어머니 왔다라는 소식에 예수님은 화를 내죠. 제자들에게.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녀냐. 그 유대인 그 말 속에는 유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관계 속에 이 세계의 교회사가 그렇게 가족 관계들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떤 데는 풍비박산내나 뭐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반 시간에 지금 세계 교회사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사 그
내용 중에 이제 세계 교회사 보고 한국 교회사 보고 제가 순교사를 살펴보려고 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게 이거 무관하진 않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혈육 관계가 뭐냐? 그리고 몸은 혈육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 이 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할 때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의 그 깊이는 도대체 뭐냐? 에베소에 있는 대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정신적인 고통을 엄청 당하던 어떤 자매님이 공부를 하고 그제 문자를 밤에 보냈어요.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통일되면서 내가 받았던 이 모든 정신적 고통이 하늘에서 다 해결된다고 보고 성경 보면 더 들어오나요? 예,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문자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여호와의 이름에 맹세하고요. 다윗은 일어나고 요나단은 이제 성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련, 요나단의 입에서 나왔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맹세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울을 더욱 사악하게 해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또 그 다윗을 하는 일을 요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지 또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요나단이 했던 그 맹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침에 그 지도 자료를 하나 찾아서 올려놨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 그걸 참조해서 스마트폰에서 참조하시기 바라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도를 띄워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자, 두 번째는 시련이 강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맹세로 된다라는 사실이 더 드러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두 번째도 심각한 시련이지만 목적은 여호와의 맹세로 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의미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피신 생활이 이제 22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자, 노베 갑니다. 자, 지금 쫓기는 중이잖아요.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할아버지가 엘리입니다. 엘리의 후손이에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거기 85명의 그 선지자들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새의 그 제사장직이 이새가 아니고요. 엘리 가문의 종말을 이미 얘기했고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수십 년이 흘렀겠죠. 그런데도 아히멜렉은 제사장직을 유지합니다. 거기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 무리들로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거죠. 자, 이걸 하나님이 씁니다.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자, 허겁지겁 쫓겨온 이 다윗을 보니까 놀랐죠. 또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왜 혼자 있고 아무도 없느냐? 2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그럽니다. 왕이 나한테 특별한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몇몇 소년들과 같이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동시 무슨 떡 먹을 게 있습니까? 라고 묻죠.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좀 주십시오. 5개라도. 그러니까 많이 온 건 아니에요. 뭐 급하게 이제 도망을 쳐 왔으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없다고 합니다. 줄 떡은 내가 없다. 줄 떡은 없다. 되게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고 상황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그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로 보면 억압받는 자, 원한이 있는 자, 그러니까 사울에게 찍혀서 이제 뭐 세금을 못 내서 이제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오거든요. 자, 그걸 추정을 하면 여기에 이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매 안식일마다 바꾸는 떡 물려놓은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데려온 자가 너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청결한 몸이라면
내가 율법대로 줄 수가 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떡은요,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사실 여기서 이 명령을 어기게 되죠. 자, 제사장이 떡을 줍니다. 함께 온 소년들도 다 정결합니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다. 뭐 율법을 단지 어겼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울에게 왜 제사를 했냐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도 원하고 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은 제물보다 순종을 원합니다. 불순종한 것, 제물의 규모가 크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불순종한 그것은 바로 사악함이고 사술의 죄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히멜렉이 한 일은 뭐 단지 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을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섬기는 자의 공공함에 대해서 자신이 먹어야 될 떡을 어떻게 보면 나눠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 범죄했다 이렇게 단순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나중에 강론집에도 설명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히멜렉 사건을 예수님도 나중에 인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단지 범죄했다 이렇게는 주석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 7절에 보시면요.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에돔 사람이고요. 도액이라는 자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액이 그 자리에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겠죠? 사울이 보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냈을까요? 다윗이 실수하는 건가요? 답 안 나옵니다. 상황은 설명은 된다고 하지만 그 모든 복합적인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표현도 놀랍죠. 아히멜렉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표현이 누구 앞에? 그러면 이 일이 누구 하는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거냐 하면 당연하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관리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떡은 받았고요. 창이나 칼이 혹시 있습니까? 없다. 그런데 너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다. 가져가라. 먹을 것과 무기까지 줍니다. 자,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지금 쫓기는 몸이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요. 가드 땅으로 갑니다. 가드 땅은 우리 지도 잠시 볼까요? 예. 방송실에서도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조금 확대할까요? 예. 자, 어디냐 하면 가드 여기죠. 예, 감사합니다. 좀 내리면 여기예요. 지금 이 일대에서 일어나는 게 1차, 2차, 3차 시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가드에 갔다가 시글락에 갔다가 이 지역을 이렇게 돌고 밑에 가서 또 전쟁하고 하는데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는요. 사울이 여기에 살거든요. 기브아에. 라마에는 사무엘이 살고요. 근데 다윗은 기브아 가까이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지고 싶겠죠. 사울에게 도망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향을 자꾸 어디로 잡아요? 사울 가까이로 갖다 놓습니다. 사울 가까이로 데려다 놓으면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유다 땅 헤브론과 예를 들면 가나안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 있죠. 예. 두 가지인 거예요.
자기는 멀리 도망가고 싶어요. 보세요. 멀리 왔잖아요. 시글락까지 왔잖아요. 자기는 멀리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울 가까이 붙여놔요. 가까이 붙여놓고 그리고 이 위협을 당하는 과정인 사울 가까이로 데려다 놓는 그 일이 아니면 사울이 또 가까이 오게 되고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죠. 여기서 있다가 이제 천도를 예루살렘으로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왕 될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게 전부 보세요. 자, 전부 다 어디를 통과하고 있어요? 헤브론을 통과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가정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게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아기스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 보시면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에 11절 보세요.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에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아기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그 만세가 다윗에게는 만세를 사울에게는 천세를 돌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다윗을 실질적인 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가드 땅에 온 거예요. 자, 겁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알려줍니다. 왕에게. 왕이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 왜냐하면 만세를 받은 이유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가 지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적군 진지에 들어온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미친 짓을 합니다. 13절.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딱 보니까 이거 죽게 생겼잖아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억지로 막 끌어올려서 수염에 흘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참 미치겠네요. 그죠? 진짜 미치게 해버리네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저 인간 저 왜 저러지? 저게 목사가 할 짓이야? 장로님이 저러면 안 되지. 여호와께서 하게 하십니다. 맞아요? 아직은요? 그러면 권사님 필요가 없죠. 다윗이 미친 채 한 건 다윗이 한 거죠. 저 미친놈 이러잖아요. 누구 욕하는 거죠? 그 섭리를 해가시는 여호와가 안중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머리로 정리한다 한들 그 정신이 나간 미친 자 앞에서 내 마음을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할 만큼 하시겠죠. 첫 번째, 같이 미치게 되든가 더 악독한 자가 되든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든가 못 견디면 속이 다 무너져 내리든가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당신 이름을 두고자 하는 약속을 지켜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더니까 참 목사님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로 받아쳤죠. 깔끔하긴 한데요. 괴로움은 더 커요. 다른 여지가 안 돌아보고
다른 해석을 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같이 보고 함께 공유한다는 게 저도 신기합니다. 이게 누가 좋아할 얘기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좋아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자, 아기스가 로부터 다윗은 또 보호를 받게 합니다. 자, 22장으로 가면요. 다윗이 이제 아돌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지도 참조하세요. 아돌람 굴로 도망을 하는데 이럴 때는 사람들이 꽤 모였어요. 아까 소년들은 얼마 되질 않았는데 여기서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이제는 아비 집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솔들까지 다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좀 묘한데 쫓기는 중인데 400명이라는 숫자를 왜 적을까요? 다윗이 아까 보세요. 아까 가드에 갔을 때 신을 뭐로 불렀냐면 왕이라 불렀죠. 그러면 쫓기는 신세로 보면 왕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기름 부은 바대로 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그리고 아히멜렉을 만나서 왕대접을 받고 그리고 여기 가드에 가서 보호를 받고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맥락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 모인 자들을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와 아비들이 이제 다 같이 합세를 했어요. 그야말로 유다의 가문이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규모죠. 120몇 명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400명 가량 주로 유다 지파일 겁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사울과 관련됩니다. 대부분 빚진 자, 세금을 내지 않은 자들이겠죠. 형편이 어려워서. 또 마음에 원통한 자, 그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통치자가 되었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왕국을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강론집에 나와 있죠. 시편 142편에 가면 이러한 상황들을 다윗이 73편을 쓰거든요. 한 반 정도를 쓰는데 거기에 가면 이 쫓기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러니까 참 쫓겨가기도 바쁜데 물론 뭐 나중에 썼을 수도 있지만은 뭐 그건 잘 모르는데 다윗은 여기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신실성 찬양, 시편의 절반을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쓰게 했다는 말은 누구 이름을 항상 버리지 않도록 하는 이 은혜를 베푸셨냐면 여호와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요. 그 시편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여호와요, 여호와, 여호와요. 자,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리고 모압으로 이제 또 피신을 합니다. 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넘어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가솔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은 왜 갈 수밖에 없냐면요. 증조모, 다윗의 증조모가 루시거든요. 루시라고 기억은 나시죠? 다윗의 증조모가 루시예요. 그러니까 외갓집 땅으로 온 거예요. 모압 땅은. 자, 모압 땅에서 이르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내게 알기까지 읽었네요. 자, 4절에 보시면 부모를 인도하여. 부모를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 조상이 여기에 있다. 우리 외가다 여기가.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안전한 지역이죠. 외갓집에 왔으니까. 나중에 압살롬도 그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자기 외가로. 외가에 가서 3년 동안인가요? 1년 몇 개월, 3년 동안 있죠. 보호받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냥 여기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면 제일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들어가라? 유다에 누가 있는데? 유다에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사울이 신하들을 책망하고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제 한편으로 사울을 통해서 사울 왕이 얼마나 악해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다윗의 시련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죠. 모압 땅에 머무르려고 했는데 데려다가 사울 가까이 갖다 놓고 사울은 더 악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했던 요나단의 맹세, 너와 너 사이에 여호와의 맹세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루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상황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었어요. 아까 갓 선지자가 가라 했으니까 왔겠죠. 자기 가까이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있는데 사울이 엄청 화가 났어요. 이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아들 베냐민이 자기를 배신한 거였죠. 그 사이에 지금 사울의 경우로 보면 아까 21장에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다윗이 죽을 일을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하고 사울은 그때 그야말로 이 저주받은 여인의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엄청 어미까지 들어다가 저주한 상태에서 또 미갈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엄청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누가 자기 발로 왔냐 하면 다윗이 자기 발로 온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선하들에게 이제 화가 났어요.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포도원과 밭을 줬느냐? 이게 세상 왕의 논리인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8절에 볼게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도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진짜 악이 끝까지 올라온 거죠.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비라도 뭐 이 말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9절에 때에 아까 하나님 앞에 있던 에돔 사람 도액 그 사울 왕의 목자장 자 도액이 와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 아히두브는 비느하스의 아들이고요. 아히멜렉은 비느하스의 손자가 되네요. 그러니까 증손이 되겠네요. 엘리 가문의 증손.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이 이 보고를 받았어요. 예상이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아히두베 아들아 내 주여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묻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거죠. 모든 세력들이 아들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로 이제 느끼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참모도 되고 왕의 무기 맡은 자 아닙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 자를 제가 대한 것은 곧 당신을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다윗이 왕되는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다윗을 도와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건지는 일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이 말인 거겠죠.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이여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이 직무를 했을 뿐입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옆에 있는 경호원 시위자 경호원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표현도 꼭 이렇게 하죠. 나를 배신한 제사장 죽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렇겠죠. 당연히 두려웠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 이건 뭐 율법에 대한 바로 반역이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울로 하여금 후회하셨더라는 내용이 앞에 나왔던 것처럼 사울을 버리시는 섭리는 감정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호와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섭리하신다라는 이걸 은혜로 받는 거지 정보나 지식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왕이 이번엔 도액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에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이거는 제사로 쓰려고 했던 거죠. 칼로 쳤더라. 다른 자가 합세 안 했으니까 도액 이 인간이 이 많은 사륙을 저지른 거죠. 아히멜렉 억울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강론집에도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증조부였던 아히도벨의 아히멜렉의 증조부였던 엘리 가문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이미 그 가문이 멸망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엘리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블레셋과 싸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꼈다라고 소식을 듣자 몸이 둔하였고 의자에 앉아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맞죠? 그리고 당시에 손자가 태어났고 비느하스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는 범죄하였고 전쟁에서 죽었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며느리가 저주받은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증손자인 아히도멜이 함께 있던 제사장들과 더불어 85명이 살해당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인데 여기서 살아남아요. 이 아비아달은 살아남아서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울 때 함께 합니다. 제사장 노릇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때 다윗 왕이 아들 중에 하나가 반역을 하죠. 누구죠? 누굽니까?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누구지? 암논? 암논 아니에요. 예? 압살롬 아니에요. 압살롬 말고 아도니아. 맞죠?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아비아달이 솔로몬 쪽으로 가지 않고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죽이지는 않은데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했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건 그 가문과 관련된 거를 정리한 거고요. 참 진짜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사울의 사악함을 드러내서 이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심판의 이유도 만들기도 하고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어서 이 일을 여호와의 맹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큰 틀에서 보면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전능성과 주권성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들을 사람의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묶인다고 하지만 아히멜렉 이 사건도 이게 정리되기가 어렵잖아요. 이 사건이라는 게. 어쨌든 그야말로 애들은 무슨 죄가 있으며 함께한 제사장들은 무슨 일이 있어요. 제사장들 지금 이 상황으로 보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율법대로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율법을 지키면서 다윗에게 도움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설명을 함께 묶지 않으면 하나만 빠져나오더라도 이 성경의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이해로 논리적으로 묶인다 하더라도요. 거기 어떤 이제 여러분도 들으면서도 감정이 생길 텐데 이런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를 온몸으로 깨닫게 한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비롯되는 곳이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등에 땀까지 나고요. 제가 좀 차 한잔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